네, 오늘 수요 예배에 사무엘하 4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이스보셋의 군주의관 두 사람인 바하나와 레갑은 어떠한 법을 따르고 또 다윗은 어떠한 법을 따르는지의 차이가 나타나요. 만약에 이들이 따르는 법이 동일한 법이라면 동일한 판결이 나와야 되고 동일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따르는 법과 이 레갑과 바하나가 따르는 법이 우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뭐냐라고 보면 사울의 아들 누가 되는 거죠? 이스보셋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보셋의 죽임이 바하나와 레갑이 생각할 때는 의가 되는 거고, 의로운 거, 칭찬받고 상 받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갔겠죠. 만약에 이들이 이것이 벌 받을 거라고 알면은 그럼 이들은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러면 레갑과 바하나에게 있어서의 법은 분명히 그 의와 벌이 다윗이 따르는 법과는 다르다는 걸 알겠죠. 그죠? 만약에 다윗이 이들과 동일한 법을 가졌다면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그들을 상 주고 칭찬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봤을 때는 그것은 악인이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심판을 하죠. 그렇다면 다윗은 분명히 이들과 다른 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법이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법은 죄를 위한 법이 있고요. 하나의 법은 의를 위한 법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법을 잘 지킨다고 상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어떤 법에 있어서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라는 게 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법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인들을 위한 세상의 법이고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의인들을 위한 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의의 법은 성령의 법이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위한 법은 뭐냐면 그 법이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 법이 죄를 드러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면 죄를 안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죄를 위한 법이라는 것은 율법인데 어떤 법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에 있는 조문들에 있는 것을 잘 지키면 죄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죄의 행위를 안 하게 만드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고 죄를 위한 게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위한 법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상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벌을 받지 않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상을 받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뭐냐면 죄로부터 떠나는 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거지 죄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럼 오늘 누구? 레갑과 바하나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따르는 법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는 게 자기들을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을 살려서 자기들이 상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 그들이 따르는 법을 보면 그래서 그를 죽였어.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누구를?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그럼 그 죽인 것은, 그 죽인 행위는 그럼 어디에 따라지는 거냐는 거예요. 그 이스보셋을 죽인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를 나타내는 건데 그 죄가 뭐냐? 그 죄가 뭐냐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임금을 죽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셨냐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위하여,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면 뭘 저지른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율법에 써져 있는 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바하나와 바로 레갑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다윗을 위하여 이스보셋을 죽이는 거라면 그들은 옳같지가 않죠.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을 받겠죠. 누구를 위한 거니까? 다윗을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행한 것은 실제적으로 다윗을 위한 게 아니라 말로는 다윗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으니까 당신도 좋은 소식이죠 라고 말로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행위한 죄, 이스보셋을 죽인 그들의 행위는 어디에서 목적을 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의 법은 어떤 거냐 우리는 봐야 되겠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한 법이 있었다면 그동안 사울을 갖다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나 지금 마지막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좋은 소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다윗이 따르는 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따르는 법이었다면 그들이 전한 소식들, 이전에 사울의 죽음을 전한 소식들을 전했을 때 그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면. 그런데 다윗이 따르는 법은 죄를 위해서 세운 법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세운 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따르는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동일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는 죄를 위해서 세운 법이 있다면 하나는 의를 위해서 세운 법. 다시 말해 다윗은 어떤 법을 가지고 있었냐면 의를 위한 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의를 위한 법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법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죽은 거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에게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고 그에게 즐거움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다윗이 가진 법은 자기
자신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될 게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만 안 지면 구원받아 라고 하면 우리는 죄를 위한 법만 지키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죄를 이기고 죄에서 떠나는 그 법 하나와, 죄사함의 법 하나와, 또 하나는 의인이 되는 법, 의인으로서 의인이 지켜야 될 법, 부활한 생명의 몸이 지켜야 될 법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의를 위한 두 번째 법이라는 거예요. 이 되게 놀라운 건데, 원래 의인은 이 땅에서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때가 이루어진 그 행위를 보고 행위대로 얻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는, 예정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의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 그 죄를 드러나고 죄 안 짓고 살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율법만 따르고 살았는지, 아니면 의인으로서 오늘 다윗이 오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기를 위한 게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법을 보고 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그런 법을 보고 살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에 나왔는데 저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 안 된다고요. 교회에 나온 건 벌받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을 한 것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상 받는 일을 해야 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울과 다윗과, 또 다윗을 봤을 때 여러 이스라엘 왕들이 있는데 상 받는 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 받는 왕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본다면 그들은 왕권을 가졌는데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의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는 하지 마라 하는 걸 안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뭐를 해야 되냐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해 갑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는 우리 모두 이미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세속적인 것, 술 먹는 것, 노는 것, 향락적인 것, 약하는 것, 그럼 안 하잖아요. 그게 담배를 피는 게, 그 피는 행위가 나쁜 게 아니라, 술을 먹는 게, 그 술을 먹는 행위가 나쁜 게 아니라,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약을 하고 돈을 모으는 그 행위가 누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아닌 어느 정도? 거기에서도 싸우고 앉아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상을 받아야 되는 것, 마땅히 해야 된, 의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그 법이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다윗은 자기 마음이라면 당연히 사울의 죽음과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그들에게 상 주는 게 마땅해요. 그 다윗의 마음대로 한다면. 그런데 그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왕으로서의 살아갈 때 그 안에는 선한 양심, 하나님의 양심, 그리스도의 양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양심이 결국 의로운 일을 하게 되는 의의 법을 찾고 의의 법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 하나님의 영광에 미쁘시고 좋은 대로 그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사울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잘 장례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자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것을 누가 했다? 다윗이 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이유가 돼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 자를 잘 우대하고 누구 바하나나 레갑이 한 걸 칭찬하지 않고 상을 안 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한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후에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룰 때 내전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결국 이것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는 분란의 씨앗이 되는 거 옳다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당연한 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어서도 그 의가 교회에 나눠짐과 분란이 될 수 있어요. 의를 온전히 쫓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의의 법을 온전히 쫓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분란들이 일어나고 교회의 나눔들이 다윗의 그 나라들이 분리된 것처럼 서로 나눠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법, 의의 법을 따른다면 오히려 자신들을 위한 세상의 법을 따른다면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지만 의의 법을 따랐을 때 그 의의 법을 모르거나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분란이 있는다는 것도 감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법을 따랐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상금을 주신 거예요. 상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그에게 영광을 허락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자기를 위한 다윗이 의를 쫓는 그 법을 쫓는 법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죄를 묻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의의 법을 그가 안 따랐다면 다윗이 저지른 죄가 한두 개였냐는 거예요. 그도 똑같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고 징벌을 받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의의 법을 따르는 자는 뭐한다? 그의 죄를 덮어주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서 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법이 한 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법이라
전혀 다른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야지.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법을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따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아서 여러분의 죄가 덮어졌던 그 기적과 그 은혜들이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법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고 이 연약한 몸을 가졌으니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는 그 법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한 죄사함 역시도 사라지는 그 영광과 능력마저도 사라지고 소장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건히 전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그게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발현이 돼서 실천을 못하게 된다면 무한한 끝없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노력으로 선한 양심이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